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전체 주제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상황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며 많은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하였고 더 나아가 예수님 또한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제자들과 소수 일부의 유대인 그리고 무리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처음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수고한 자들은 오늘 신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공통된 흐름은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누리는 그리고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많은 일을 하는 상황들 그리고 세상적이며 일상적인 우리의 노력과 고통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낮으로 수고하여 고기를 잡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점은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힘들며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편하고 안락하고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삶 속에서 봤을 때 정말 매일매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삶에 의욕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 더 이상 노고로 인해서 어떠한 일도 하기 힘든 상황들 지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수고한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올해 딱 단 한 구절 동일하게 사용된 구절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부과하도록 만든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모세의 오경 그리고 구약 전체의 말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전통으로서 지켜왔던 구전 율법을 성문화한 미시나라는 내용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것을 해석 주석을 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무드까지 유대인들은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 미시나와 그런 탈무드 같은 구약 성경에 플러스된 내용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율법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과도 일치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전통을 지키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일부 종교 지도자들만이 이런 율법의 온전한 말씀들 자신들이 더
더 많은 말씀을 더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밖에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짐에서 예수님이 이런 짐을 지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도 많은 교회들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도 많은 전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월 중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의 편의상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교회 그 운영과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거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는 것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3군데 교회를 가면서 말씀에는 없는데 교회에서 지켜오던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교회에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라고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정확하게 따라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일례로 농담 삼아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통 같은 경우죠. 사실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비추다 보면은 말씀 자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 교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죠. 또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통 중 하나가 축구를 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보다 축구하는데 열중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또 이런 것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들 말씀 위의 것들이 너무 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님은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문제는 이러한 신앙 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 위에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안에서 보면은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더 자신들이 올바른 신앙, 더 나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도 배척을 하고 구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신앙은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을 믿는 가운데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 신앙을 더 잘 믿고 오래 믿어오는 가운데서 다 지켜올 수 있죠. 더 많은 말씀들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신앙의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라면 괜찮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지켜와야 돼. 뭐 일례로 사실은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것조차 되게 감사하고 은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다른 분들이 새벽기도 예배를 안 드렸다고 이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못하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거든요. 영어에도 수동태를 보면은 이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대인들 당시에 서민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전통들을 억지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따를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지키고자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자 하는데요.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쉼을 얻으리니에 이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1절의 경우에는 이 의미가 육체적 피곤해서의 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마음의 쉼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는 마음의 위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실제 의미는 그 위에 계시다는 의미라기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쉼을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에서 나타나는 제7일의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오늘 쉼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인 쉼, 이제 많은 일을 수고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쉼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기도 하고, 그와 더 나아가 위로하심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안식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쉼이라는 것이 영원한 안식의 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이런 일시적인 한시적인 쉼을 누리도록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 안에는 진실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쉼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선 찾을 수 없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쉼을 얘기하면 잠시 주말에 쉬지만 결국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월요일이 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쉼을 생각하고 주님의 안식,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안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쉼은 일시적인 지침에서의 회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소망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2부를 다음 주에 제가 29절과 30절 말씀을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정말 수고하고 세상 삶 속에서 지친 저희들에게 또한 주님의 말씀 외에 많은 저희가 스스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저희가 만든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육체적 삶 쉼만이 아닌 영적인 삶, 그리고 마음의 쉼, 위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길 수 있다면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이 첫 부르심에 더욱더 기쁨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